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뱀이 표적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27장 말씀 함께 한 장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광풍이 불었거든요. 사람들은 뭐를 의지해서 이렇게 배를 움직였냐면 바람, 배를 움직이는 기술, 항로를 의지하여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냐? 당연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겠죠. 바울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만나게 됐냐면 그렇게 바람에도 뛰어나고 기술에도 뛰어나고 항로에도 뛰어났던 사람이 뭘 만나게 되냐면 하필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은 미친 바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도 이 땅에 미친 바람을 만나니까 자신들의 실력과 기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정말 운명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생, 물건과 기구를 던져야 돼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심지어는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염원마저도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져 있는 거죠. 생각에 붙잡혀져 있어서 묶여져 있는 상태, 그들의 계산, 그들의 상식에 묶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뭐 한다고요?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복음이 실현되어지는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제자의 말을 듣는 시간표가 분명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이 땅을 의지하고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면 성도의 말을 듣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저분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보니까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우리 심령과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르셔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구나. 267명 이 사람들 하나님 누구에게 붙였다고요? 바울에게 붙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만 믿고 간다고 이제부터는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약속, 소망,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시간표가 왔더라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통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의 악으로 가득했던 이 배안이 지금 복음으로 완전히 전복되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항해자는 선주가 아닙니다. 선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항해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광풍이 불었지만은 오늘은 뭐가 일어났냐면 뱀이 나온 거예요.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이 지금 있는 이 섬을 정말로 멜리데 섬을 접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사람의 동정입니다. 멜리데라는 섬, 몰타 섬이래 지금 있는 섬이래요. 몰타 섬인데 이 몰타 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예요, 피난처.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너무너무 목숨까지도 구원의 염원까지도 다 내려오는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이 멜리데 섬이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멜리데 섬 뜻이 말 그대로 피난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풍랑 만난, 광풍을 만난 같은 인생과 같이 허우적거리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똑같은 땅 같지만 여기 뭘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집인 것 같고 똑같은 산업인 것 같고 똑같은 현장인 것 같지만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섬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죠? 겨울의 추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들을 동정했어요. 여기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2절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동정이 아닙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다음에 배에 탄 사람들을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이 사람들 마저 들었는데 여기 그 대표 이 원주민 중에서도 부유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쉽게 말해 이 마을에 이제 촌장 정도 되겠죠.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블리오가 영어로 말하면 퍼블릭이에요. 퍼블릭이 뭐냐면 공공 그다음에 국민, 대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이름의 뜻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근데 참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마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신 거.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착해요, 친절해요. 이 퍼블리오라는 사람이 되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부유해요. 거기다가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버려두지 않고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동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정의 사람이 3절 6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그 땔감을 갖다가 불에 던지니까 그 뜨거운 물이 타오르니까 숨어있던 뭐가 튀어나왔냐면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 바울의 손을 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물자마자 그 얌전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뭐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분명히 죽든지 크게 부을 거다. 아마 손이 썩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고백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디케라는 여신을 믿었는데요. 그 디케라는 여신은 공의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짓을 하면은 왜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인과응보 그런 거 있잖아요. 남 모르게 나쁜 짓을 하면 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디케 여신이 와서 어쩌가든지 독사가 와서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은 뱀이 참 많은 섬인데요. 독사에 물려 죽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치부를 했냐면 저 사람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살인을 저질렀든지 큰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디키라는 신이 쫓아와서 공의를 펼쳐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누가 봐도 친절한 사람이고 동정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라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과 같아요. 왜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앰뷸런스에 급한 사람이 몰려가면 막 모세 기적이라 해서 막 차가 갈라지기도 하고, 차가 뒤집어지면 사람들이 쫓아가서 차를 막 바로 세워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끄집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심정지로 쓰러지면 그 상황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막 좋지 않으세요? 또 정의는 살아있고 사람들이 정의 살아있다, 사랑은 살아있다, 사랑은 이긴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뱀 한 마리 나오니까, 뱀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리자마자 이들 안에 있는 뭐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미신과 율법이 쏟아져 나오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받으면서 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아요. 친절하고 사람을 동정할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 베풀 줄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뭐가 나오죠? 다른 신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마다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면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수용을 못하고 이렇게 좀 저가하는 게 있죠. 그 나만의 하나님이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교회는 이런 곳 아닙니까? 이런 곳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오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말을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게 이 제주 현장에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인의 형상인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미신과 공의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의가 사실은 어디 안에도 숨어 있냐면 우리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말하려고 하면 거부를 해요. 저 처음에 십자가 얘기할 때 거부감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죽음 얘기할 때 많이 부정했어요. 우리 전사님도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왜 복음 만나고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 끝인데 뭐 목사님 죽으라고 그러시냐고. 그때 저때 말씀하신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전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신을 하나씩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만의 신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침범하는 것 같으면 한마디씩 하세요. 하나님은 이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율법 아니면 미신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저한테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이게 목사만에게 있는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다 주인자님들 아니십니까? 주인자님들 성도님 만나면 이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이거 새로운 성도님들 만나면 각자 다 다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속에 숨어 놓여 있는 우상 숭배, 미신과 그 다음에 기복과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다른 신이 다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 사람들 영접했죠. 여기 영접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절에 나오고 7절에 나와요. 근데 2절에 나와 있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다르고 7절에 나와 있는 영접이라는 말이 다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이라는 말이 다 달라요. 2절에 있는 말의 영접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이용하기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영접했잖아요. 불을 피워놓고 영접했는데 그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용하기 위해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보블리오가 자비기 집으로 초대해요. 뭔가 이 사람이 범상치 않으니까, 이 사람이 신 같은 존재니까 배에 물려도 요만큼도 꿈쩍도 안 하니까 신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높은 사람으로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들입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와 목적을 위해서 영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어디 이해관계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해관계에 위해서 하나님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원주민인데, 제가 이게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오늘 공부해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토인이라고 되어 있다고. 토인, 흙에 머물러 있는 자인데, 이게 말씀의 뜻이 너무나 중요한 뜻인데요. 원어의 뜻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말 더듬는 자, 말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하게 한 섬에 있는 미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섬은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섬은 작지만 굉장히 발전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기가 많고 이런 곳이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게 어떤 특별한 사건과 일이 아니라 이게 교회 안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갈등과 이런 일들이 있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동정이요, 겉으로는 친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없는 거라면 하나님은 없는 나만의 율법과 나만의 우상 숭배로 우리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보시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은 중심 다 여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걸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의 동정과 공유의 미신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냐면 바로 뱀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불을 피웠지만 그러나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 속에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동정에 부리고 보편에 부리지만은 거기서 뭐밖에 안 나와요? 뱀밖에 안 나옵니다. 뱀의 독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제 현장 갔더니 목사님 세배 말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로 했어요. 그 이천주문의 메시지 듣지 마시라고. 그 이천주문의 메시지 들으시니까 우리 교회 메시지 못 알아들었지. 내가 농담삼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의가 없구나. 우리는 동정에 부리고 우리는 사랑에 부려서 뭔가 좋은 뜻으로 해본 것이지만 거기서는 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 말씀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의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죠. 뭐가 자유한 거냐면 우리의 의가 아니니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니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수준이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죠. 왜? 하면 뱀밖에 안 나오는데요. 수고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뱀밖에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복음의 불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은 동정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살짝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구를 거쳐가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쳐갑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불을 피운 건 원주민들이 피웠어요. 근데 불을 살린 건 누가 살렸어요? 불이 살린 건 바울이 살렸어요.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나무를 한 단을 주워다가 그 나무 단을 갖다가 불에다가 던진 거예요. 바울이. 그랬더니 그 불 속에 숨어있던 배가 불이 확 타올리니까 쫓아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어떤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오늘 그 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초대하게 된 게 이 사건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미신과 그들의 틀린 귀신의 공의를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 바로 이 뱀의 사건입니다. 뱀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뱀을 이길 권세가 있구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과 찰나의 속에서도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뱀을 이길 수 있는 그 나만의 권세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처럼 여러분 망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망대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만드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28장 3절이었어요. 뱀이 나와서 독사가 손을 물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 보통 사람은 독사가 물면 어떡하죠? 막 털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안 털어요. 하면 털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바울은 여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뱀에 물렸는데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물고 있는지라 하면서 시간 여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길게 물고 있었냐면 그 다음 대사가 지나갈 만큼 물고 있었어요. 그 다음 대사가 뭐였냐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디케 여신이다 저거. 디케 여신. 바로 저 사람 뭔가 분명히 그냥 죄인이 아니다. 진짜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풍랑에 죽이지 못하니까 디케 여신이 공의를 펼치려고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할 동안에 이 사람 들으면 들고 있었다고요. 제가 왜 이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보면서도 뱀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바로 떨지 않고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물고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럼 물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 들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와 연대 뱀에 물렸을 때 우리는 뱀을 떨구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고 여기서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뭘 찾았을까? 바울이 여기서 찾은 메시지가 뭘까요? 예,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에 대한 것에 대한 직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뭐가 보여줘야 되냐면 진짜 문제가 뭐냐 쉽게 말하면 그리고 원인이 뭐냐 이거 창세기 3장 때 공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는 시간표를 주세요. 물론 여기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지만 물고 있는지라 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뱀을 떨지 않았다니까요. 뱀에 가만히 물려있는 상태에서 뱀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이건 뱀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문제가 뭐다? 저 사람들의 문제가 뭐다? 저 사람들의 문제가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친절의 문제, 보통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 붙잡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뱀을 떨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불에다가 떨구거든요. 불에다가.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을 때 이 불은 누가 살린 불이라고요? 물론 켜놓기는 그들이 켜놨지만 이건 동정의 불이었고 그들이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불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바울은 이 불을 어떻게 살려내냐면 이 불을 복음의 불로 살려내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불에 뭐가 떨어지는 것이죠? 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복음이 사단을 잡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사단을 잡는 거예요. 내가 만난 복음이 사단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보면은 이유 없는 만남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 만남 속에는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정확한 만남을 주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고 보내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망대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망대. 우리 성도들은요, 내 안에 있는 망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두고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복음의 망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컨텐츠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뱀은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나의 복음 앞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40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땅의 문제를 삼키고 우상과 종교를 삼킬 수 있는 복음의 불이 타오게 앞섰어. 우리 주은혜 교회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앞섰어. 예외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앞섰어. 아멘.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앞섰어. 예수도 믿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으로 보편적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의 열정과 복음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 앞섰어. 우리가 그 마음을 허락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오니까 24절 말씀 보실까요? 27장 24절에 우리 저번 주에 이 말씀 나눴잖아요. 27장 24절이 뭐예요? 바울아 담대하라요, 여러분들.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풍랑 만나고 뱀 만나고 보니까 뭐가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망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 사건이 있으면 망대를 찾으십시오. 아멘.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고 진짜 문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를 찾는 시간표를 누리는 나의 망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망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이 떠나갈 만큼, 할렐루야, 내가 만든 하나님 떠나갈 만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이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28장 8절에 보시면 보블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쿵하고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8절에 보시면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 들어가서라는 말 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답이 있는 자가 맞다면, 지금 현장에 불치병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의사가 답이 아니고 약이 답이 아니고 이 복음이 답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길 원하실까요? 그 아픈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현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현장에 답을 가지고 있는 자로 뭐 하길 원하세요? 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나와 맞아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 캠프도 문이 닫히고, 월요 캠프도 목사님들이 계속 월요일날 모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 2주 못했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캠프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권리를 하나 드렸죠. 이제 어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전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냥 밥 먹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캠프 할 수 있도록 전도지 다니고 2명씩 3명씩 현장을 순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우리가 캠프하고 현장을 전복해 나가야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를 건의를 드렸거든요. 어저께 노혜정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캠프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요 100%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통하는 속으로, 아파하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부친이 살릴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닙니다. 아멘. 바울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거길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이 그 아픈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붙잡은 언약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첫 번째 당연히 복음이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망대예요, 여러분들. 망대를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망대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망대들을 만들어 놓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저한테는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화요 집회 갔다 왔는데 계속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이제 이 말이었어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근데 뭐 금토일 시대에 봐야 사실은 토요일 저녁하고 이제 일요일 시대를 만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말씀 받고 저 혼자서 그런 그림을 꾸고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저희들 우리 중원의교회 중립자님들이 나만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상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망대가 세워지고 정말로 이렇게 그런 토요일 시대, 일요일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거 그림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나님 물론 열어 주셔야 되지만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형장의 망대, 개인의 내 안에 있는 망대, 내 안에 있는 망대, 그다음에 아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의 망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 11절부터 15절에 이제 드디어 그 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로마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흩어져 있던 바울의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쫓아와서 물론 이제 율리오가 허락해 줬겠죠.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율리오가 허락해 줬거든요. 여기도 가자마자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줘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아주 이렇게 축복된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 보실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뭐를 얻었냐면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것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설교가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도가 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포럼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될 수 있는 소통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망대를 준비하고 개인의 망대,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들을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